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다 같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세상을 고해라고 했습니다. 잔잔한 파도가 계속 일어납니다. 쉼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갑자기 큰 파도가, 집채많은 파도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고해와 같은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가 한 가지만 왔다가 또 한 가지 오고 이러면 괜찮겠는데, 잘 이겨내겠는데, 엎친 데 덮친다 그러잖아요. 한 가지 일에 어려움을 당하면 생각지도 못한 또 일이 와가지고 이중으로 덮치고, 이렇게 되면 사람이 누구라도 감당해내기가 어려운 일들이 가끔씩 우리 인생 앞에 일어납니다. 그게 이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광야를 40년 동안 다 지나왔어요. 이제 앞으로 가야 할 길, 가나안 땅이 이제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큰 문제가 몇 가지 닥쳤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일 첫 번째가 모세가 죽었습니다. 강력한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했던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이 가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든지 이러면 가정이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소녀들이 가장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가, 목사님들이 잘 하다가, 한결같이 하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잖아요. 그러면 막 성도들은 방황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지도자를 잃어버렸어요. 이 지도자를 잃는다는 것은 큰 고통이고 큰 문제예요. 오늘 성경에 펼쳐지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잖아요. 모세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고 있습니다만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여호수아는 아직까지 여호와의 종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모세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종이 모세가 죽었어요. 그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요? 이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경을 살펴보면요, 신명기 3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0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데. 이 모세는요, 전무후무한 지도자예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런 지도자가 없었던 거예요. 여호와와 대면했다. 하나님과 대면한 자야. 대면하여 아시던 자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지도자입니까? 그런데 그 지도자가 죽었으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고 큰 난관, 큰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 모세는 또 어떤 자입니까?
그 신명기 34장 11절에 보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냈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강력한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지도자예요. 그 어마어마한 파라오를 10가지 재앙을 내려 꼼짝 못하게 만들고 출애굽시킨 지도자예요. 홍해는 모세의 지팡이로 쫙 갈라지고 광야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면서 인도했던 지도자예요. 말로만 지도자 아니에요. 행동으로 목전에서 기적을 행하면서 그런 강력한 지도자가 갑자기 죽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문제를 만난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믿었던, 의지했던 그런 큰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가서 그 빈자리가 너무 큰, 마치 집에 막 기둥이 그냥 막 송두리째 빠져나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두 번째 이스라엘에는 또 무슨 문제가 여호수아 앞에 닥쳤는가 하면은요, 가야 할 길이 너무 멀어요. 너무 험해요. 첫째, 바로 눈앞에 뭐가 있습니까?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몸에 거두는 시기에 물이 창이라고 있어요. 요즘 댐을 쌓고 여기저기서 물 다 빼가는 그런 요단강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요단강은 항상 넘쳤는데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더욱 창이란 요단강이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수영을 배운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뗏목을 타고 건널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무섭게 흐르는 요단강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다 아이들로, 나이 많은 사람들도, 여자들도, 허약한 사람들도 다 건너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면 또 뭐가 있습니까? 견고한 여리고 성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온다. 그 소식을 듣고 철통방어, 철통수비, 성문을 굳게 잠그고 딱 버티고 있는 견고한 여리고 성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또 압니다. 뭘 압니까? 오래전에 12정탐꾼 중에 한 사람, 그가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다음 10사람의 정탐꾼이 크게 두려워 떨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밥이다 그러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라 그러고 그들은 막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이라 그러고 그랬던 그 아낙 자손들이 요소요소에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앞으로 가긴 가야 되겠는데 문제가 한 개, 두 개가 아닌 거예요. 그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 자신의 문제예요. 여호수아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예요. 모세의 시종으로만 살았어요. 지금까지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자기가 그 백성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데리고 가긴 가야 되는데 이끌고 가긴 가야 되는데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어요. 수시로 원망하는, 수시로 주저앉는, 수시로 대적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연약하다는 표현은 점잖은 표현이고 그들은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악함이 가득해요. 어떤 문제만 발생하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그런 백성들이에요. 그들을 데리고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럴 때 믿음의 길, 믿음의 걸음을 걷는 사람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고해와 같은 세상에,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들어야 됩니다. 쇠마,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제일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요단을 건너라.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라. 여호수아 1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첫째는 일어나야 돼. 둘째는 일어나서 가야 돼. 그리고는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죠. 그 땅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요, 그 반복되는 단어, 굉장히 많은 단어는요, 집중해서 나오는 단어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여기 일어나라. 이 말씀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 618번이나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웬만하면 주저앉아 있는 것을 좋아하고 드러누워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회사에 갔다 오면 드러누워요. 주저앉아요. 근데 피곤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요,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오고 또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오면은요, 겁을 먹고 다리에 힘이 쭉 빠져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주저앉아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은 없죠. 이런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 2년 동안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 온 세계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오래 주저앉아 있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일어나라 하실 때 내 마음속에, 그래, 내일 새벽 기도부터 일어나야지. 수요일 예배 일어나야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안주하면 안 돼요.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드러누워 있으면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나라 하셨어요. 우리가 병들었고 다리에 힘이 없고 문제와 두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자주 주저앉아요. 드러누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일어나라.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는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강한 마음이 필요해요. 담대함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끊임없이 나에게 밀려오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심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앞을 향하여 요단강을 가고 여리고 성을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미래를 향해 가는데 중요한 것이 마음을 강하게 하는 거죠. 이 심력.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믿음의 길을, 믿음의 걸음을 걷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사람들이 흔들리는가?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가? 왜 사람들이 방황하는가? 왜 사람들이 절망하는가? 왜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 취해서 살아가는가? 게임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왜 많은가? 왜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가?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가? 마음을 강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걸음을 걷는 사람들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만 그런 게 아니에요. 7절에도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9절에도 그랬어요. 9절 말씀에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면 놀라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갈 때 어떠한 파도가 몰려올지라도, 어떠한 장애물이 내 앞길을 막을지라도 마음을 강하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두 번째로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그리고 또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우리 교회적으로 듣고 있잖아요. 우리 청년대학부는 청년대학부대로 성경을 듣고 성경을 배워요. 예. 그런데 성경을 듣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근성으로 들으면은요 별 효과가 없어요. 이 스마트폰 딱 켜놓고 성경을 들을 때 이 볼일하고 저 볼일하고 뭐 이러다가 한 번씩 들으면요, 듣기는 들었는데 뭘 들었나 남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들으면 안 되잖아요. 이 목사의 설교도 마찬가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바쁘게 움직이다 하고도 주일 설교 오네, 다가왔네, 설교 준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주 그냥 소뼈 꼽듯이 아주 그냥 꽉 꽈야 되는 거예요. 금 광맥을 발견한 사람이 동굴 안에서 그 광맥의 맥을 찾아서 아주 그냥 사력을 다해야 금을 발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의 종들이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우물을 파도 깊이 파야 생수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생수를 먹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경청하라, 귀를 기울여 들으라. 그리고 듣기만 하는 자 되지 말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날마다 입에, 그리고 묵상하라. 또 듣고 또 듣고 묵상하고 묵상하면요 그 안에서 진국을, 광맥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가 뭘 보고 아느냐면요, 식욕을 보면 알아요. 식욕을 보면 그 사람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알 수 있잖아요. 찌그적 난 이거 싫어, 나 이거 안 먹는 거야, 좋아 안 해, 다 건져내고 이러는 사람들이 건강할 리는 없죠.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들은 식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맛있게, 어느 정도로 맛있게 먹어야 되느냐 하면요, 욥기 23장 1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할렐루야. 밥은 꼬박꼬박 아침 점심 저녁 간식까지 챙겨 먹고 배고프면 늦게라도 야식이라도 먹고 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먹든지 아니 듣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일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는요 송이 꿀에 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많은 정금과도 같은 말씀, 정금보다 더 귀한 말씀이라고 여러분 소개했잖아요. 일정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고는 난 잠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는 내가 침상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그런 자세로 우리가 일정한 음식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또 말씀을 주셔요. 등한히하고 썩으리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화를 캐내게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돼야 돼. 즐겁다.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되지.
말씀만 들으면 쫄리고 이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들이 되어서 일정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고 즐겁게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겁니다. 행하는 즐거움이 있어야죠. 억지로 마지못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사람도 힘들고 억지로 하는 거 보기도 힘들잖아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요. 탈선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막 섞어가지고 거기에다가 하면 안 되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해. 하라는 말씀을 하고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지 않는, 이게 율법이잖아요. 그걸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얻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법을 우리는 순종하고 즐겁게 따라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리하면 하나님은요, 이 그리할 때 복을 주시는, 그리하면 어떤 복을 주시는가?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할렐루야. 발바닥으로 밟아라. 그러면 밟는 곳은 이미 다 주었다. 이건 미래 완료형이죠. 하나님은 이미 주신 거예요. 주신 거 우리가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신 거 차지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밟으면 되는데 밟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 적들이 있으니까요. 상대가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땅을 우리가 밟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밟아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옛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약속해 주신 땅, 경계를 하나님이 딱 정해 놓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땅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땅은 우리들에게 파신 적이 없기 때문에 다 하나님 땅이지만, 특별히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주시려고 오래전부터 하나님, 이거 너 땅이다 딱 지정해 주요. 그 어디까지가 그 하나님 주신 땅인가, 지경인가? 4절이에요. 여호수아 1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남쪽은 광야예요. 신광야라고 하는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잘 알아요. 예? 지도를 펼쳐놓고 나면은 그 이집트와 거의 붙어 있어요. 지금의 애국과 붙어 있는 거예요. 이집트와. 자, 남쪽으로는 광야예요. 그 다음 북쪽으로는 레바논 산이에요. 헐몬산을 중심으로 한 레바논 산맥이에요. 레바논이에요. 그까지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남의 땅이에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되어진, 모세로부터 말씀되어진 그 땅이 아니에요.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넘어가면 침략이에요.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큰 하수, 큰 강 유브라데가 있는 땅이에요. 그 안쪽에 유브라데 강 넘어가면 안 돼요. 예? 넘어가면 약탈이에요. 그거는. 그 다음에 또 그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그 안쪽이 다 헷 사람들의 땅이에요. 예? 그 다음에 저 서쪽으로는 해지는 편 대해까지, 그건 지중해예요. 예? 지중해. 그 지중해 바다 넘어가면 자기 땅 아니에요. 그까지가 경계예요. 신광야, 레바논, 유브라데, 지중해,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이 딱 지정해 놓았어요. 그 땅을 밟아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땅을 다 못 밟아요. 예? 가니까 무서운 거예요. 예?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원수를 만나고 이러니까, 아유, 상대를 크게 보고 나를 약하게 보면 쫄아가지고 못 밟는 거예요.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 못 밟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땅에 밟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힘 주시고 원수들이 물러가요. 쉽지는 않죠. 그 믿음으로 걷는 발걸음이에요. 다 못 걸어요. 지정해 주신 땅도 그 이후에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이스라엘이 한 번 다 얻은 적이 있어요. 그 다윗이 믿음으로 다 물리치고 이긴 거예요. 그런데 다윗 시대 이전, 그 다윗 시대 이후 오고라들어가지고
그 땅도 반토막 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무슨 생각이 났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지정해 주지 않는 땅을 넘어가면 약탈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약탈자 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이 신사도주의가 교회를 너무 어지럽히고 전도를 방해하고 사회적인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교회의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그리고 또 이 비전 스쿨 이런 거, 인터콥, 이런 인터콥을 중심으로 한 이 최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이단자 김기동의 제자죠. 김기동의 후예예요. 김기동은 귀신론의 이거잖아요. 귀신론이 뭐 성경적 귀신론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토속적 그런 귀신론에 입각해가지고 한국의 사람들을 많이 미혹시킨 이단자죠. 자, 그런데 이 베레아를 중심으로 한 비전 스쿨에서 도전적 선교운동 이래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요, 땅밟기 기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나요? 한국 교회에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 몰라요. 그 어디를 밟나? 조계사를 가가지고 막 조계사에 가서 막 그냥 땅밟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 이러면서 막 땅밟기 하고. 근데 땅만 밟습니까? 땅밟기 기도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모여가지고 기도해요. 주야, 이 땅 주신 줄로 믿습니다. 원수막이 물러갈지어다 막 이러면서 막 기도하지. 선포해요. 물러가라! 막 그냥 자다가 중들이 놀래가지고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보는 눈에는 다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보고 우리들이 볼 때는 빈당한 사람들이죠. 성경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막 봉헌사에 가가지고 막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 생각에, 이야, 모르면 용감하네, 선포하고 막 그냥 원수막이 물러가라 그러고 그러면 좋아할 것 같지만요, 그거는 약탈이죠. 그건 강도고 도둑놈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땅 아니에요, 그거는. 이들이 이것도 부족해가지고 또 외국에 나가가지고 인도 불교 사원을 막 돌아다니면서 또 선포하고 막 땅 밟게 하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무속에 그 옛부터 내려오는 그 어떤 풍습에 지신 밟기가 있잖아요. 악기 물러가라고 막 그냥 새해를 맞이하면 나쁜 귀신 쫓아낸다고 막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막 그냥 귀신 물러가라고 하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땅 밟기는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음으로 차지하는 거지. 그 봉헌사가, 여러분 봉헌사 가지고 물러가라, 봉헌사가 아주 있잖아요. 안 넘어졌잖아요. 조계사 물러가라고 막 그냥 조계사 땅 밟고 돌아다녔지만 조계사 아주 멀쩡하잖아요. 어디 하나 흔들리는 것도 없고 무너지지 않잖아요. 왜? 시큰 돌고 생고생하고 욕만 잔뜩 먹고 불교와 기독교 갈등만 일으키고 전도하는, 세계에 나가 선교하는 올바른 선교사들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 나라에서 크리스찬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또 땅 밟고 돌아다닐까 봐. 그래서 막 선교사들을 막 죽이는 사건도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중국 공안들이 막 들이닥쳐가지고 이 인터콥과 관련된 86명을 체포하고 연행하고 조사해보니 인터콥이에요. 그런, 오히려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방해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4절을 봐야 되는 거예요. 3절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이렇게 하고, 차오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복 중에 가장 좋은 복,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시죠. 그 다음에 어떤 복?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이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버리지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이 복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을까요?
함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콘크리트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레미콘이라는 차가 있잖아요. 레미콘을 믹스트럭이라고 불리는데, 가는데 빙글빙글 돌면서 가잖아요. 지금 섞고 있어요. 섞고 있는데 목적지에 탁 가가지고 그걸 막 부어 놓잖아요. 이 배합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배합을 모래가 들어가죠. 시멘트가 들어가죠. 그리고 또 자갈도 들어가요. 모래, 시멘트, 자갈,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반드시 물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물은 물로만 있으면 물이죠. 모래만 있으면 모래예요. 시멘트는 시멘트만 있으면 시멘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가스는 또 어디에 붙는가 하면은요, 철근으로 딱 해놓은, 미리 철근을 딱 감아놓은 그곳에 가서 거기다가 살포를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콘크리트가 되는 거예요. 견고한 건물,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는 건물이 견고한 거잖아요. 하나하나는 다 약한 거예요. 그러나 물이 들어가고 섞여지고 바로 부어지면 견고한 콘크리트가 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매우 연약한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아니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하면은요, 우리는 무적의 크리스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견고한 기탱하는 힘을 가지는 그런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별의별 문제가 다 생겨요. 이런 거 저런 거. 그럼 막 흔들리고 주저앉고 막 방황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이사야 43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네. 믿음의 길을 걷다가 보면 물이 가로막고 강이 가로막고 불이 가로막고 별일이 우리 앞을 다 가로막았지만은 믿음의 길을 걷고 믿음의 걸음을 떼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불이 불꽃이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그리하면 세 번째,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라.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 자꾸 불통이 오고 자꾸 막히고 자꾸 꼬이고 안 되고 이러면은요, 그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말씀을 제껴놓고 살았기 때문에 막히고 불통하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밟는 땅은 주시고, 그리고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되어서 다 여리고 성은 무너지고 요단강은 흐르다가 멈춰버리고 가나안 족속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고 태양이 멈춰지는 그런 기적도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서 여러분 인생길에 어떤 누구도 해하지 못하고 방해자가 되지,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